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입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며 집에 앉을 때든지 일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저 표로 삼고 또 그의 집 문설교와 학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우리 전도자로 인사해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 꽃주일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좋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그 순수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시원해지고 즐겁기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요즘 세상에 어린아이라는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즘 그 쇼츠라는 아주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좀 그 두 형제가 어머니를 기다리겠죠. 안 오니까 막 큰 놈은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엄마 언제 오나 어디 오나 싶어서 막 이렇게 다리를 높이 들고 막 쳐다보고 있고, 근데 둘째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형 옆에 붙어 왔어. 그냥 마냥 즐겁게 웃고만 있다가 엄마가 이제 차가 막 도착했는가. 아유, 그 큰애가 얼마나 환하게 웃든지 제가 그걸 잊어버립니다. 저 아이에게 엄마는 전부구나. 그 아이들은 그 부모님만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은가 봐요. 어떤 아이는 보니까 또 아빠가 퇴근하는 그 시간에 또 그 아파트 그 현관 문 앞에 앉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며 엄마한테 아빠 언제 와? 계속 그러다가 아빠가 문을 탁 열고 들어오니까 쫓아가서 끌어안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또 분해지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그 아이들이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한 존재,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미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모세가 대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1절에서 3절 상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40년간 광야를 통하여 훈련하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온전히 살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겠죠.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으리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길로 갈 거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적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의 우리 세대보다 좋아지기를 바라시죠? 아멘. 소망하시죠?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고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내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우리는 새벽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순간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조금은 믿음이 자라고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그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냥 한 대 집 앞고 해초리를 들고 때리고 막 이러고 싶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이제 가나안이라는 그 복된 자리를 그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광야보다는 훨씬 좋은 땅에서 구별되어진 땅에서 복되게 형통하게 잘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행해왔던 모습을 바라보면 어쩌면 요원하다 그러지요.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어쩌면 4절과 5절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그 근거가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쇠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사실은 뒤쪽에 가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진 자로서 우리의 머릿속에 늘 간직하고 확고부동한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앙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자신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가 바로 설 때에 그 배움을 통하여 자녀들이 귀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살면서 도무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그 위대한 다윗을 바라보며 그 다윗을 통하여 본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내 자녀와 후손들 앞에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아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여호와는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고백하는 것이 먼저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 역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좀 더 크게 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 도무지 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다 합니다. 아니, 난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는데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할 때에 정말로 사랑하는 자인가?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맞긴 맞는데 핵심은 두 가지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다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뒤에 뭐가 붙을까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해 보셨죠? 사랑 안 하신 분들 없으시죠? 뭐 자녀를 사랑했든 뭐 남편을 사랑했든 아내를 사랑했든 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합니까? 싫어하는 걸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왜 뭐 아닌 척하고 그러고 계세요. 좋아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내 자녀를 사랑하면요, 내 자녀가 싫어하는 걸 될 수 있으면 부모도 안 하려고 하는 게 맞더라고요. 제 아버지가요, 제가 5살, 4살 그럴 때 담배를 끊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루에 담배를 몇 값씩 피는지 아십니까? 10값씩 피워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옷에 완전 담배가 찌든 냄새가 나요. 집에 들어올 때 제가 그 담배 냄새가 싫어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요, 그렇게 많이 피던 담배를 끊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멀리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이제 이래 되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어려운 거야. 이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표정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6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이 도무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새겨두면 이것이 내 속에서 되뇌이어서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앞을 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이 사랑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어렵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주여 주여 찾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기 이전에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내는 데 있어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너의 자식 잘못되는 걸 바라보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 그러지요. 왜? 내 자식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식을 키워서 자식이 반듯하게 정말로 남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집 자식 정말 잘 가르쳤네, 잘 키웠네 소리 듣고자 얼마나 부모들이 마음을 졸이며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바램과 소망대로 잘 자라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기를 원하셔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자녀라고 어디 남들보다 훨씬 더 잘나고 잘하고 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예수 믿는 자녀들 역시요, 보면요,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이 말까지는 안 할게요. 여하튼간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울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대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버려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면 그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과 힘이 있으면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권능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의 역사는 내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자녀들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가르칠 때에 그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자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일본은요,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남에게 절대로 해끼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오타니라는 선수 아시죠? 예, 자그마치 LA 다저스가 7억 불에 계약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한 9천억 정도. 그 선수가 어느 날 경기를 다 마치고 선수들이 이제 가방에 장비들을 챙겨서 가야 되잖아. 그런데 혼자서 주변을 이렇게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 그냥 가지, 뭘 청소 다 한다고, 괜찮다고. 그 오타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쓰레기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남이 버린 행운이라고 해요. 남이 버린 행운을 버렸다. 그래서 그 행운을 내가 줍는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한때 한국 소나타 타고 다녀가지고 또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많이 됐어요. 미국에서 그 야구 선수로서 얼마나 대단한 선수입니까? 여러분 9천억 자기 평생에 다 써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9천억을 그걸 왜 다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남들은 다 몇 억씩 하는 차들을 사서 끌고 다니는데도 이 오타니 선수는 우리나라 소나타 있죠. 소나타를 타고 다닙니다. 그만큼 검소한 게 몸에 배어 있어.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하여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을 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선수 생활을 합니다. 미국 아이들은요, 미국 아이들한테는 뭘 가르칩니까? 남에게 베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부자들은요, 기부하는 것이 생활 습관이에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를 향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99%를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혀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사실.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까? 싫습니까? 그걸 또 그렇게 바로 좋아요. 좋지요.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도요, 미국 사람은 내 자식한테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적정성만 물려줍니다. 그러고는 사회에 다 합니다. 한국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뭘 가르칩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라. 어디 가서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몸에 배서 그런지 아이들도 어른이 뭐라 하면 대들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저씨가 뭔데요? 그냥 지나가던 길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이래 돼버렸어요.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워. 요즘 한참 이야기되고 있죠. 촉법소년 나이 연령대를 낮춰야 된다고. 그래서 뭐 지금 14세에서 13세로 낮춘대요. 이거를 낮추려고 하는데, 이 촉법소년은 왜 그렇습니까? 왜? 아직 10살에서 14살 사이를 사실은 소년이라는 게. 근데 이 나이대 애들은 사실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아서 아직 제대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해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촉법소년들 무섭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악용합니다. 악용. 경찰한테도 경찰이 그 차를 훔쳐서 차를 타고 가던 놈을 잡으니까 그 경찰한테 어차피 나 못 잡아갈 건데 그냥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혀서.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요,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이 사회의 법으로 그들을 키우려고 하고 그들을 자라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에 엇나갔던 자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말씀을 통하여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 영혼이,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되고 귀한 사람으로, 우리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더 읽어보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때로는 감정이 붙여서 올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해초리를 들고 때리고 가르쳐도 그 아이가 바로 서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중학생이 되어져서 넘어가면요, 내가 회초리를 들고 때린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손자라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훈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함께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먼저 나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자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앞에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신앙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귀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